마태복음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절만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황금윤리라고 그러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네가 그렇게 받고 싶으면 남한테도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인데, 이거를 굳이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말은 단순히 단어로서 율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문맥 속에서 율법이라는 소리는 전부 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기 전까지는 율법이 전부 다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그게 성경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게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뜻이고,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규칙이라는 거는 과거로부터 형성되어 온 거죠.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먼저 안다는 소리니까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그게 미래다. 그러니까 그게 규칙이고 그게 미래다. 그게 과거고 그게 미래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한마디로 해보세요. 그게 전부다죠. 예, 그게 전부다예요. 그게 전부다. 굉장히 평범한 말씀인데 이게 뭐길래 그게 전부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냐? 성경 말씀은 좀 여러분은 그런 거 모르시는 세대죠. 저 칡뿌리 이렇게 씹으면은 즙 나오는 거 아세요?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죠. 우리는 산에 가서 칡뿌리 뽑아가지고 그거 질겅질겅 씹고 다녔는데 아세요 그거? 칡뿌리 씹으면 성경 말씀은 처음에 씹었을 때 나오는 맛하고 씹어서 두 번, 세 번 씹었을 때 나오는 맛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니라. 이것이 전부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거든요. 대접이라는 말은 이제 한 번 더 해석이 된 말이고,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주는 것과 받는 것이죠. 주는 것과 받는 것이죠. 그죠? 네, 주는 것과 받는 것이죠. 주는 것과 받는 것 속에 말씀이 다 들어있다. 진리가 다 들어있다. 그게 전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주는 것과 받는 게 도대체 뭐냐? 사실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은 생명의 전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무 생각을 해볼까요? 나무는 식물은 뭘 주죠? 산소를 주죠? 네, 일단 순환으로 보면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가져가죠, 그죠? 그러니까 주고 받고. 산소를 주지도 않고 이산화탄소를 가져가지도 않으면 그 식물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산 것과 죽은 거의 차이는 뭐예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질량은 보존이 되지만 산 것과 죽은 거의 차이는 주고받기를 하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또 주고받기가 있어요. 이렇게 획득과 공여라고 하는 입장에서 준다와 받는다로 순환을 시키지만, 생명 자체는 그 존재 자체로 환경 속에 자기 자신을 주었다가 소멸하면서 다시 자기를 거둡니다. 자기 자신 존재로 주었다 받았다 하고 있어요. 숨을 쉬면서 주었다 받았다 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로도 주었다 받았다 하고 있어요. 동물도 마찬가지죠. 먹고 내보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로 이 세상에서 왔다가 다시 없어집니다. 주었다가 받았다가. 사실은 생명 자체가 아주 이 기본 단위까지 내려가면 준다 하고 받는다 이외에는 없어요.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굉장히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준다 받는다, 이렇게 생긴 준다 받는다 하고 이렇게 생긴 준다 받는다,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이상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 생명 구성 자체가 그래요. 이렇게 생긴 준다 받는다는, 해보실래요? 누구하고 주고받는 거죠? 우리끼리. 이렇게 생긴 준다 받는다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준다 받는다. 그 두 가지죠. 사실은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삶이라는 게 살아있다는 게 우리의 생이라고 하는 거가 주는 거하고 받는 거에 완전히 본질적으로 준다와 받는다는 그 기본적 코딩 언어랄까? 요새 코딩 사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딱 두 가지 이렇게 아래 위로 준 give and take, 옆으로 give and take라고 하는 그 네 개의 코딩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뭐 좋다. 뭐 그 인생의 삶의 철학이 그렇고 삶의 원리가 그렇다고 하면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근데 예수님이 오늘 지금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뭘 강조를 하냐? 또 주고받기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이루어져 있는 거지만 어떻게 주고받기를 해야 그게 구원의 삶인지를 여기서 열쇠를 하나 딱 이렇게 짜까닥 하고 이렇게 문을 여시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 다시 볼까요? 세 번째로 다시 읽을게.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뭐부터 하라고요? 그러니까 뭐부터 하라고요? 주기부터 하라고. 그죠? 주기부터 하라고. 왜 주기부터 하라고 그러느냐? 어차피 주고받고는 주고받고인데 우리의 천국은 어디서 열리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주고받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 그리고 우리끼리 주고받는 거에 있어서 단계가 4단계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저받는 단계죠. 하나님한테 거저받는 단계예요. 생명을 받았고 우리의 환경을 받았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받았고 거저받는 단계죠. 1단계 거저받는 단계. 근데 그 거저받는 단계에서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상이랄까 감사랄까 가슴 깊이 느끼는 것이랄까 이런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애기가 엄마한테 감사해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민호 엄마 허리 뽀개질 것 같은데 민호 뒤도 커져서 이만 커졌어요. 근데 뭐 이렇게 안고 가는데도 뭐 이러잖아요. 아까도 보니까 1단계는 굉장히 이기적인 단계예요. 그냥 거저 받기만 하는 단계. 우리 모두 다 거칩니다. 누구든지 아기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이놈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놈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냥 받기만 해. 완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완전히 자기 이기적으로 받기만 해요. 우리를 이뻐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아기를. 두 번째입니다. 자라나면서 이제 아기와 같이 이기적으로 시작을 인생을 하는데 자라나면서 우리는 이제 무슨 교육을 받느냐 하면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내가 학교를 갔다 와서 친구 걱정을 하면 니 코가 석자했마 니 걱정이나 했마 이렇게 너나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친구 걱정을 못하게 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하고 경쟁해서 그 자리를 그 등수를 네가 뺏어야 된다고 교육을 받습니다. 과목을 공부를 할 때 그 과목 중에 친구들한테 먼저 주라는 과목은 없어요. 요즘 도덕 과목이 있나요? 학교에? 없어요. 없어요. 그나마 우리 때는 좀 있었는데 주라는 과목은 없고 모든 공부는 다 획득에 관한 것입니다. 유치원을 왜 제대로 보내야 됩니까? 유치원을 제대로 보내서 기초를 소양을 닦아야지 되고 영어도 유치원 때 공부를 시켜야지 되고 초등학교 때도 다 그 대입을 준비를 해야 되고 중고등학교 때 대입 준비를 해가지고 대학교를 좋은 데를 획득하듯이 들어가서 그렇게 학벌을 획득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직장도 오로지 획득을 위해서 달린단 말이죠. 이게 청년의 단계예요. 청년의 단계는 획득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획득을 위해서 달려가요. 하지만 획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의 절반에 불과해. 그래서 똑같은 획득인데도 똑같이 내가 얻는 것인데도 내가 일방적으로 획득한 것이 굉장히 보람 있고 잘하는 거라고 세상이 얘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획득해도 허전한 거예요. 왜? 획득만으로 돼 있지 않아요.
삶이 획득만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부터 주는 것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생물적으로 말하자면 드디어 어미가 되어봐야, 아비가 되어봐야 주는 것에서 돌아온 것이 내가 획득한 것과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안 되는 무게를 가진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옛날부터 굉장히 흔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런 그 에피소드를 흔하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한번 당해보니까 제가 정말 그걸 알겠더라고요. 평생 처음으로 딸이 이렇게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버이날 카네이션 이렇게 썰어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해가지고 카네이션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고 이렇게 삐뚤빼뚤한 글씨로 뭐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A4지 한 반장 정도 이렇게 빼곡하게 채워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얼마 들어갔을까요? 원가가 얼마 들어갔을까요? 민우를 저렇게 허리가 뽀개지게 들고 댕겼는데, 뭐 놀아줘, 삼촌 놀아도 맨날 그런 것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봤더니 머리 맞더니 민우가 엄마 아빠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눈물 날 것 같지, 그죠? 내가 집에다가 색종이를 가서 나가 돈 벌어 가지고 집에 색종이를 1톤을 사다 놔봐. 그게 감동이 있나? 내가 획득한 것과 주어서 돌아온 것하고는 하늘과 땅의 무게 차이.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먹는 계란이 유정란입니까, 무정란입니까? 무정란이죠. 예. 그 닭이 안 돼요. 우리 먹는 계란은. 왜냐하면 암컷 수컷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냥 암컷들이 그냥 생산한 것들이죠, 그죠? 단백질은 똑같은 단백질이에요.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계란 한 개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모양도 똑같습니다. 아마 가격도 똑같을지도 모르겠어요, 겉봐서는. 하지만 주어서 돌아온 것은 유정란이죠. 생명이 있어요. 여기서는 닭이 태어난단 말이죠. 여기서는 생명이 태어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소유가 생명이 있는 소유를 가지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예.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이 100만 원이 내가 준 것이 되돌아온 100만 원이라면 우리는 그 카네이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증가하는 겁니다. 이건 다시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30배, 60배, 100배가 멀티플라이가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교육받은 대로 나가서 움켜쥐고 획득했으나, 내가 고래등 같은 집에 살고 있으나,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여겨지고 있으나, 내가 눈에 보기에는 인맥이 많으나 돈도 좀 있으나, 뭐가 있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너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건 왜냐하면 그게 무정란이라서 그래요. 무정란이에요. 생명이 없어. 주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선 그런 사람들을 승자라고 그러죠. 그렇게 획득한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승자라고 그러죠. 조금 넣고 많이 얻는 거를 경영학이라고 그러죠. 가장 조금 투입하고 가장 많이 끄집어내는 걸 경영학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요즘은 그런 경영학도 조금 물이 가고 있어요. 한물 가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의 경영학과 마케팅에서 훨씬 더 복음적으로 움직이는 거가 많아요. 사실 요즘은 세상도 그걸 깨닫고 있어요. 진짜로 하는 척이 아니라, 위에 주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생명이 있는 씨를 심어야 거기서 곡식을 거둔다는 거를 깨달아가는 추세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교회가 더 경영적으로 돼가서 그게 문제지. 우리 교회는 뭐 경영할 게 없어요. 돈도 별로 없고 이제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축복이죠.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있는 그대로 그것만으로도 그게 다시 증가하고 세포 분열하듯이 분열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거죠. 근데 생명력을 가진 것은 뭐냐? 획득한 게 아니라 준 것이 돌아온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준 것이 돌아오는 거는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준 것이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그 당장 넣으면 당장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많이 기다렸어요. 옛날에는 많이 기다렸어요. 여자친구한테 이 손편지를 보내려고 그러면 손편지를 쓴 다음에 누군가 전령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직접 주지도 않아요. 누군가 그걸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전달해 주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그게 그쪽으로 넘어가면 그 여자가 답장을 쓸지 안 쓸지 또 몰라요. 그러니까 답장을 쓴다고 해도 한참 있다가 답장이 오는데 그게 갔다가 돌아오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예, 공감을 아무도 못하네. 나도 책에서 봤어요. 뭐 내가 해봤다는 건 아니고 나도 책에서 봤어. 뭐든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주는 거하고 받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기다릴 줄을 좀 아는 편이었어요. 요새는 모든 게 다 즉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밴딩 머신처럼 스마트 이 기기 자체가 그렇잖아요. 누르면 띡, 누르면 띡. 예. 이게 저 도파민 보상 회로라고 그래요. 과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쥐를 그 중독되는 모든 것은 다 도파민 회로하고 관련이 있는데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어떻게 실험을 하면 전극을 연결한 다음에 쥐가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도파민이 나오게 이렇게 전극을 연결해요. 예, 그 쥐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세요 그거? 예, 쥐가 이걸 누르면 짜릿하니까. 자, 그 어떤 종류의 짜릿이냐면요. 축구 경기에서 골게터가 갑자기 찬스가 나서 골키퍼하고 1대1 찬스가 돼갖고 공을 차기 직전 상태 있죠. 이거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완전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느낌이거든요. 그 카드 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쪼는 느낌 있잖아요. 요런 느낌. 웃었대. 괜찮아. 이런 느낌. 그 짜릿한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단추를 누르면 그게 나오게 하니까 이 쥐가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단추를 누르다 죽어요. 그게 도파민이거든. 세상이 우리한테 그렇게 되게 회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장사는 다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도 왜 중독되는지 아세요? 이거 왜 중독돼요? 이게 뭐라고 중독돼? 냄새가 나? 맛이 있어? 무슨 왜 중독되죠? 누르면 즉각적으로 줘요. 다른 건 기다려야 되거든요. 누르면 즉각적으로 줘요. 그래서 중독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동이 다른 데로 옮겨가서 뭘 해도 즉각 받아야 되는 조급증이 다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뭐가 제일 없냐 하면 내가 받기는 받는데 받으려고 하는데 받고 싶은데 내가 인정도 받고 싶고 물질도 받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고 내가 받고는 싶은데 주고 나서 받을 때까지의 시간을 의식하고 그게 필요하다는 걸 의식하고 알고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설계를 해 놓으셨어요. 누르고 바로 찌릭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쥐죠. 이 회로 안에 갇혀 있어요. 사실은 요새 다 그 회로 안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을 올려다 볼 때 예수님을 올려다 볼 때에 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주는데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는데 내가 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려줄 것이다를 믿을 수 있게 돼요. 아멘. 네. 내가 쟤한테 줬는데 쟤가 반드시 돌려줘요? 아니요. 돌아서 딴 데서 들어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을 누군가에게 받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내가 누군가 도와줄 것 같은데 해서 그분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들이 도와줘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람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을 줬다고 나한테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걸 돌려주냐? 난 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돌려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랬지 뿌린 데서 거둔다고 안 했거든요. 그게 첫 번째. 그 약속 믿으신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것만 카네이션이니까.
우리 가진 돈들이 전부 다 그 카네이션이었으면 좋겠어요. 돈으로 카네이션을 접어서 우리 가진 돈들이 다 그 카네이션이고 우리 가진 소유가 다 그 카네이션이고 우리가 가진 관계가 정말 카네이션 같은 관계고 그런 관계일 때에 겉보기에 그 무게가 몇 킬로가 나갈지는 몰라도 그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들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다 받으려고 합니다. 10개 받으면 12개 받으려고 그러고 12개 받으면 20개 받으려고 그러고 20개 받으면 100개 받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의 속마음은 감히 말은 하지 않더라도 뭘 받으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거 완성해 보세요. 자, 한 개 주면 2개 받으려고 그러고 2개 주면 4개 받으려고 그러고 4개 주면 12개 받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월급을 200만 원 받는데 400만 원 받기 싫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없죠? 2배로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계속 2배로 제곱으로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뭘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다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재벌들이. 그죠? 돈 있으니까 권력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백도 많고 이렇게 다 가졌는데 제가 좀 얘기 좀 들어보면 세상에서 다 가진 재벌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그것만은 어떻게든지 더 가지려는 마지막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 학력이에요. 자녀들 학력이요. 공부 잘하는 거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돈 가지고 안 될 때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건 다 돈으로 어떻게 때울 수 있는데 그거는 안 돼.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 건강까지 못 가지잖아요. 마지막에 못 가지는 그거 있죠. 그거 다 가지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뭐 그들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다 그래요. 지금 당장 급한 게 뭐예요? 돈이죠. 돈 가졌어. 너무 좋다. 돈 다 가졌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가지고 싶을 것 같아요? 안 건강해? 더 건강해. 네. 안 끝나요. 결국은 다 가지고 싶잖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받기를 원하는 대로 그 사람한테 주라고 그랬죠. 그 앞을 제가 넣어볼게요. 누구든지 다 받기를 원한다면 아멘. 할렐루야. 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도박에 초대하는 거예요. 인생 도박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인생 사랑의 도박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인생 사랑의 도박이에요. 인생 사랑의 도박이에요. 아무리 그거 무슨 계산한다고 계산하려고 그래도 그 계산은 일부 어떤 특정 프로젝트 사안 내 인생 어떤 기간에 관한 문제 그거는 계산할 수 있는데 인생 전체로 놓고 보면 결국은 뭐냐면 나는 사랑을 놓고 도박을 할 수 있냐 없냐 거기 달려 있어요. 단지 로맨스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사랑을 기반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계산을 기반으로 살아갈 거냐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면서 말씀하세요. 다 줘라 다 받을 것이다. 네가 받는 것이 이 세상 전체의 무게만큼 무겁고 소중한 것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본을 보이셨어요. 다 주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 가져가셨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오늘까지도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왕노릇 하시. 우리 마음에 왕노릇 하시. 왜?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마음의 욕구는요. 왜 이 갈증이 끊이지 않냐 하면 오 주여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갈증을 채워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갈증이 끝이 안 나냐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이웃을 향해서 다 안 주는 한은 내가 갈증이 채워질 수가 없어. 왜? 그게 돌아오는 게 일부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안 돌아와요.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고 돌아와서 가진 건 하나도 없고 내가 쟁취한 것만 쥐고 있어요. 제가 쟁취한 것만 쥐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 1000억 가지신 분 74세 나신 분 그 직전까지도 암벽 등반하고 마라톤 나보다 훨씬 건강해. 마라톤 완주하시던 분 그냥 잠자다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렇게 쥐고 있는데
근데 집안은 분란이 가득했어요. 그 집안이. 예, 돈인 집 그런 집 많죠. 분란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쥐고 있는데 돌아온 카네이션은 내 소유 중에 없어. 너무 슬퍼하다 돌아가셨대요. 그 전날도 너무 속상해가지고 집안 분란 때문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술 좀 심하게 하시고 그냥 자다가 가셨어요. 우리의 창고에 도대체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의 창고에 도대체 꽃이 몇 송이나 있냐는 거죠. 돈은 몇 푼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창고가 가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던지는 믿음이 필요하죠. 저기 우리 어른들 잘 하시는 일본 말로 저는 참 그게 좋아요. 아싸라게 아세요? 아싸리란 말 아세요? 아싸라게 화끈하게. 믿음은 믿는 거고 믿음은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제 부담되시죠? 다 드리라 그러니까 부담되시죠? 헌금 설교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드리는 게 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다 드리는 게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다 드린다는 건 뭐냐면 생각보다 쉬워요. 다 드린다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의 목표가 내 받은 은혜를 세상에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목표가 드리는 목표가 서 있는 게 첫 번째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저 심중의 목표가 하나님 내 받은 만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목표를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예요. 내 목표가 하나님 내 목표는 상위 1%입니다라든지 하나님 내 목표는 주여 100억만 주시옵소서라든지 내 목표는 나는 이 나라의 엘리트가 되겠습니다라든지 내 목표는 그런 거 말고 그건 획득의 목표잖아요. 그거는 획득의 목표잖아요. 쟁탈의 목표고 획득의 목표잖아요. 쟁탈의 목표, 획득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이룰지니라.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밤낮 없이 돈 생각만 하는 사람 돈 벌어 못 벌어요? 벌어요 못 벌어요? 벌지. 근데 뭐만 벌어? 돈만 벌어요. 꽃이 없어. 꽃이 없어. 그냥 가벼워 에테르야. 그냥 허무해. 돈만 벌어요. 일단 주님 앞에서 준다라고 하는 목표가 여러분 안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뭘 하든 상관없어요. 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고 이거는 무슨 뭐 노동을 해도 상관이 없고 선생님을 해도 상관이 없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이걸 왜 하냐 이 밭을 내가 왜 가냐. 천국은 밭에 있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밭은 갈아요. 옛날도 갈고 지금도 가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밭을 가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밭은 계속 가는 거예요. 갑자기 은혜 받는다고 무슨 뭐 영어 가르치다가 선교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괜찮아요. 왜 가는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 목적이 확실할 때에 나는 일단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목적한 대로 가고 사람은 보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표대를 보고 가기 때문에 그 표대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이미 다 드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미래를 드린 거잖아요. 두 번째. 자, 따라해 보세요. 지금 드리면 돼요. 지금을 드리면 돼요. 복잡할 거 없어요. 내 모든 거 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별로 두렵지 않을 거예요. 통장이 얼마 없어서 그죠? 모든 걸 다 드립니다. 나 하나도 안 두려워 나도. 뭐 얼마든지 다 털어서 뭐 빚까지 다 가져가시고. 굉장히 좋죠. 원래 하나님이 탕감의 명수예요. 탕감의 명수. 혹시 그 영상 보셨어요? 나 한번 공유한 적이 있는데 그저 미국 판사가 그 범칙금 400달러 나온 여자가 뭐 50달러짜리 티켓 때문에 돈을 안 내서 불려왔어요. 법정에 불려왔는데 당신 티켓이 몇 장 더 있는 거 아냐고. 그 여자가 모른다 그러니까 당신 여기서도 끊겼고 저기서도 끊겼고 5장 더 있다고. 그래서 합산 400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막 울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아들이 죽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찰서 갔다가 한 장 끊기고 법원에 갔다가 한 장 끊기고 진짜로 그러면서 막 줄줄줄줄 울면서 최근에 아들이 죽어서 내가 정신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이게 좀 마음이 약해져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그러면은 50불만 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감사하다 그러면서 또 우는데 표정이 어두워. 그래서 왜 그러냐고 50불 오늘 50불 내고 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5불만 내고 가겠다고. 5불만 내고 가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판사가 5불은 있냐고. 그때 또 울면서 사실은 그것도 없다고. 그 이제 이 판사가 그러면 내지 말라고 땅 하고 그냥 끝냈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걸 봤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이고 나한테 좀 그랬으면 좋겠는 거야. 나한테 좀 그랬으면 좋겠는 거야. 너무 하나님 은혜가 이 탕감의 은혜가 얼마나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눈물 나요. 그거 보세요. 눈물 나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얻는 거는 다 드리는 데서 오는 거예요. 첫 번째 뭘 드려요? 목표를 드려요. 두 번째 뭘 드려요? 지금을 드리면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지금, 내가 깨닫는 지금, 문득문득 정신 돌아오는 지금을 드리면 그게 전부 다 드리는 거죠. 지금을 드리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어떻게 목표를 드리고 어떻게 지금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멘 하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거하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할 수 없는 경우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거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직도 내 거고 내가 잘나서 그런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결국은 뭐 내 학이 달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뭐하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가지고 주는 목표를 가지고 봉사의 목표를 가지고 뭐하러 내가 지금을 드리겠어요. 내가 봉사의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약속을 하고 내가 지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채무자 의식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채무자 의식을 평상시에 아주 예리한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굉장히 이렇게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씩 걷어가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걷어가면서 느끼게 해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걸 돌려드려야 한다고 하는 채무자 의식으로 가득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기 흉한 사람이요. 인간끼리야 뭐 채무자 채권자 그러면 다 괴로운 얘기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채권자 의식을 가지는 순간 거기가 지옥이에요. 사실은 거기가 지옥이에요. 자 보세요. 자, 처음부터 첫 단계는 뭐냐? 거저받는 단계인데 굉장히 이기적인 단계를 우린 다 거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죠? 획득하는 단계죠. 이건 청년의 단계인데 어떤 사람들은 70, 80 먹도록 나이 들도록 획득의 단계에서 못 벗어나요. 불행한 거죠. 불행해요. 그다음 단계가 뭐예요? 주는 단계죠. 주어서 받는 단계죠. 받기는 받는데 주어서 받는 것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뻐하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 거듭난 단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네 번째 거저받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를 향유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요. 처음엔 몰랐어. 근데 거저받는다는 게 내가 주어서 받아보니 하나님께 거저받는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인지를 깨닫는 단계, 하나님께 받는 것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단계. 혹시 하나님이 거두어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신다는 것을 믿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단계가 무슨 단계입니까? 영어로 Amazing Grace의 단계죠. 우리의 삶에 Amazing Grace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획득으로 가득한 세상, 채권의식으로 가득한 세상,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가진 건 있어도 지옥 같은 그 세상을 더 이상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피 흘리시고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받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 같이 주게 하시고 또 오늘 주게 하시고 또 주게 하시고 또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줌으로 인하여 주님같이 모든 것을 다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